대승기실론을 하게 된 지 5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았습니다. 1심, 2문, 3대, 4신, 5행. 뭐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은 상당히 흐릿한 그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더 이제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절에 함께 오셔서 기도하고 축원하고 하는 이 순간적 삶이 기실론 내용의 전부입니다. 확대해 보면은 45년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2시간 법회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건 왜냐? 부처님이나 마명보살이 말씀을 한 주요 원인은 이고정락이다. 우리의 삶에서 들어 지쳐 있을 때에 그 강도를 적게 해서 좀 보람있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45년과 또한 기실론을 지었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위용영 중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심을 제거하고 이랬죠. 무엇에 대한 이심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와서 이런 인연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지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그거잖아요. 생각해 보면은 어째서 태어났을까? 또 저렇게 생긴 부모님과 인연이 됐을까? 생존의 기본에 관한 이심. 그래서 생로병사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이심이 일어나죠. 사는 과정에서 후천적으로 얻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으고 뭔가 배척을 하였고 하는 그런 삶의 과정에서 생긴 자기라고 하는 고집, 그것을 기실론에서는 사집이라고 했죠. 사특한 고집이다. 정이 아니고 근거 없이 이심을 하게 되는 경우, 별것도 아닌데 시비를 하게 되는 일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에 우리가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고집이 생겨서 피차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들어있다. 그 2가지를 없애서 대승 정신을 일으킨다. 대승 큰 수레는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했죠. 대승은 법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잘 살펴가지고 바른 믿음을 일으켜서 왜 이런 생각을 할까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은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종을 부단케 하기 위해서 이 노를 짓게 됐다. 이 말씀은 마명대사가 3기 이전에 나와지는 원문입니다. 불종, 부처님 종자다. 그것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죠. 우리의 마음의 본성이 생명의 원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 그 사실을 잘 들여다보면은 즐겁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부단 그러한 마음 자세로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게 하고자 해서 이 논을 지었다. 그 다음에 나와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이 45년 설법을 해서 마명대사가 하고 싶어 하는 말씀은 많이 있다. 경전에도 있고 논에도 있고 있는데 또 왜 당신이 나와서 골치 아프게 기실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보태려고 하느냐.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자문자답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명은 사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는 위대한 인격자인 성인이 계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을 들음으로써 별로 이욕이 없어지고 아주 쉽게 이해가 가서 삶에 도움이 됐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한 5, 600년 지나니까 여러 유형의 사람이 나타났다. 적게 배워서 많이 아는 사람, 또 그 반대의 사람, 박식해서 이론에만 달달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수행은 잘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 이래서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불자들이 있다가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말씀을 한번 하면은 모인 대중들이 각각 다 이해를 했대요. 그것을 원음이라고 합니다. 둥글 원자 소리 음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적 수준이 높아지고 자꾸 책을 보고 이래 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진리가 하나인지 둘인지 의심하는 부분에도 나오죠. 불교만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법화경이 최고다. 법화경 해라. 아니다. 금강경이다. 내가 보기에는. 또 참선을 해라. 각자가 자기가 해온 것이 가장 좋다고 고집을 부리고 다른 종교는 우리 진리가 최고다. 다른 데는 가지 말라. 그러니 진리가 하나인지 둘인지 그것도 이심을 해야 되고 고집을 부리게 되는 원인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렇잖아요. 사상적으로도 그렇고 전부 자기 주장이 거의 옳다고 하지 남을 배려하고 인정하는 사상은 적잖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단체나. 진리는 하나, 원칙은 하나여야 되지요. 진리가 둘이다. 참 이치가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게 뭐 특정 어떤 이치라기보다는 생명이 있게 되고 사람이 살아가는 법도에 있어서 그 어떤 원형이 둘이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원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는 둘에 대한 하나가 아니죠. 상대성에서 오는 하나가 아니고 온전히 그렇게 우리들 생명을 살게 하게끔 되어 있는 자연이나 조화나 광명처럼 있는 것이지 하나나 둘이라고 하는 수치적으로 따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모든 사람들이 그 진리의 길을 기울여서 화합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내 진리가 가장 옳다고 주장하는 그 편견에서 이미 문제가 야기가 되고 나중에는 전쟁으로 발발하는 게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은 하나다 둘이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온전하게 아름답게 되어 있는 생명의 본성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진리다. 그 진리의 중심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는 논이 별로 필요 없었다. 말씀만 있으면 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각각의 주장을 다양하게 하는 그런 풍속이 있다가 보니까 논이라고 하는 것을 지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 논을 짓게 되었노라. 그러면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부족한 부분을 밝은 방향으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논을 힘들게 지었지 명리를 구하기 위해서 지은 건 아니다.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본질을 잘 이해를 하게 해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했다. 그런 것을 8가지를 제시합니다. 신심이 굳어진 사람들은 더 신심이 한 발짝 더 나가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신심이 굳어지도록 뭔가 삶에 자신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방편과 수행이 필요하다 해서 8가지로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거기에 본문에 있습니다. 묘한 표현입니다. 유법, 법이 있어서 여기는 없습니다. 법은 중생심이라고 했습니다. 마명존자가 이 논을 짓게 된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진리를 지향하는 그 법이 있어가지고 능기마하연심이다. 능이 일으킨다. 무엇을? 대승이라고 하는 마음의 움직이는 여러 가지 형태를 잘 관찰을 해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런 뜻으로서 응설했다. 내가 그 보이지 않는 마음법에 따라서 내가 설했을 뿐이지 내가 지어낸다든지 조작한 게 아니다. 이건 아주 의미심장한 그 문장입니다. 생명의 본성이 있어서 그 생명이 나로 하여금 이 글을 짓게 했다. 그런 표현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중생심을 가장 법의 주체적으로 내세우죠. 일심. 이것은 굉장한 대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냥 보지만은 보통 경전에는 여시아문 일십을 제4위국 이래가지고 부처님을 먼저 등장시킵니다. 어느 경전이든지. 물론 논석이는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파격적으로 우리 인간을 제일 먼저 앞세웁니다. 중생심. 그래서 귀족 시대에는 왕이 제일이었죠. 어떤 조직사회에서는 불교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부처님이 제일이죠. 권위적입니다. 이 기질론에서는 제일 주인이 누구냐? 우리 개개인 중생이라. 인간이야말로 우리들의 마음이야말로 진리를 얘기하고 사랑을 하고 자비를 나누면서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주체적인 것은 인간이다. 인간 중에도 우리들의 마음이 모든 법을 내게 하고 또 수용도 한다.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라고 표현했어요. 세간법은 우리들 삶의 현장이고 출세간은 이곳에 살면서 좀 더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인가? 이것이 출세간법입니다. 희망적인 것을 얘기하거나 그 반대로 괴롭다고 느끼든지 좋다고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지각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중생세계가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또한 파괴가 된다. 법의 주체는 중생심이다. 거기에서 법과 이가 나옵니다. 법은 중생심, 본체적인 말이고 이는 마음의 세계에서 나와지는 공덕이죠.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밝아서 아주 평등하게 되어 있다. 그 마음 속에서 공덕을 짓고 작용이 또한 굉장히 크게 나온다. 3대죠. 체상, 용 그랬죠. 일심에서 이문이 있고 진여와 생멸. 말이 뭐 이상하게 그랬죠. 별거 아닙니다. 좋은 마음이 진여입니다. 그 반대가 생멸무이라요. 유식한 사람들이 뭐 문자로 표현해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라요. 예. 그런데 우리는 문자 때문에 거기 따라가다 보면은 이상해져. 이게 무슨 말인가? 문자에 의해서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큰 오차입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면은 불보살님이 거기 다 있어요. 몇 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별세했을 때 두 사람이 내 처소에 와서 원두막에서 시비를 하고 있어요. 나와 보니까 서거에 대해서 한 사람은 아마 그 일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 그때가 아마 말을 내가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왜 서거라고 썼느냐 하고 신문에 한 사람은 옳다하고 그것이 문자가 주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입니다. 한문에서 더하죠. 서거나 영면이나 서거는 글자 그대로 하면은 같다는 말입니다. 잘 갔다. 갈서자 갈것자라요. 영면 오래오래 눈을 감아버렸다. 죽는 것을. 별세 세상과 이별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사망했다고 쓰기도 하고 영면 무슨 절에서는 원적 여러 가지로 쓰잖아요. 근데 서거에 무슨 큰 뜻이 있는 것처럼 물론 좀 존귀한 분에게는 사망했다. 일반 사람들 교통사고 나서 그러면 전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죽은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말에 끌리다 보니까 그 말 꼬리를 잡고 시비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 수가 많습니다. 시비하다 보면은 문제는 없고 말을 우리 왜 처가까지 드는 거기노 이래가지고 나중에 희한하게 그런 식으로 시비를 하거든요. 불교는 그런 본질 외적인 모양이나 관습이나 명자에 매달려서 부처님 법을 알려고 하면은 이거는 큰 실수라는 겁니다.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을 내세우면서 이에 최상용 참 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하는 것이 너무나 작용도 크고 참 공덕도 크다. 심으면 심은 대로 마음 좋게 쓰는 사람은 얼굴이 훤하고 안 그런 사람은 시커멓고 보면 눈만 봐도 겁이 나고 선행을 많이 진 사람은 잘 살고 안 그러면 고통당하고 인과 원리가 분명하게 적용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여심 다음에 나오는 것이 생멸심입니다. 좋지 못한 느낌이 나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좋은 마음으로 잘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규명을 하고 그 세력을 작게 하든지 없애든지 해서 우리의 의도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부처님이나 마명존자의 뜻입니다. 거기에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게 됐는가? 진여와 생멸, 좋은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이 한 덩어리다. 불상리.
서로가 함께 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묘한 관계 설정을 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의 실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불생불멸과 좋은 마음이죠. 생멸이 더불어서 좋지 않는 마음이 한 덩어리가 돼서 우리들의 삶을 주도하는 세력을 아레야식이라고 한다 그랬죠. 식, 그 분별입니다. 아레야라고 원음으로 옮긴 것은 그 뜻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원음으로 옮겼다고 했죠. 텔레비전, 아마 이북에는 그걸 뭐 한글로 아마 쓸 거라. 라디오, 소리통. 영어를 풀어쓰려 하니까 텔레비전 같은 거는 뭐 영상이 나온 뭐 어떤 그러려면 길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본말 대레비 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 이제 TV 줄여가지고 그래 하잖아요. 그처럼 마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한문으로 뭘 하려고 하니 참 그 애매모호하고 뜻이 많아서 그냥 아레야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레야라고 하는 인식의 주체가 여러 가지로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용을 한다. 오늘은 그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인 아레야식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의 생멸은 열애장을 근거로 하며 그것 때문에 생멸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영구불변한 마음이 생멸하는 마음과 더불어 있지만 그 둘이 딴 것도 아니고 하나인 것도 아니니 이것을 일컬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식에 두 가지 뜻이 있으니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을 하나로 포용하고 또 이 세계의 모든 사물로 다양성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그 식에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 하나는 깨달음이요 그 다음은 그래서 문제는 이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제8식입니다. 안니비설, 오식, 육식, 제7 마나스식, 제8 아레야식 인식의 구조가 8층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지요. 그런데 이 마음속에 각도 있고 불각도 있다. 좋은 마음도 있고 각은 깨달아진 마음, 불각, 성질나는 마음 두 가지가 함께 들어앉아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둘이 함께 있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 절단나요. 1차적으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어요. 음과 양이 없으면은 태양과 지구가 있어서 생명이 살게 되었고 그 생명의 기운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은 우리의 뜻은 어리석고 힘들고 그런 괴로운 것보다가는 불각보다가는 밝음을 지향하고자 하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 내용이 물질이 됐든 정신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좀 더 잘 살아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살잖아요. 그래서 뜻까지 잘 안 된다. 100% 완전하게 평생을 잘 살 수 있는 조건은 우리들에게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거의 반반이라요. 좋고 나쁜 것이. 그런데 51%에서 49% 정도로 좋은 마음이 2%만 더하면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7, 80%나 아니면 90% 정도의 좀 좋은 일이 생기고 멋지게 살았으면 그렇게 과욕을 하죠. 그렇게 안 돼 있어요. 1, 2%의 거기에 행불행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와 남을 둘이라고 보는 관점을 벗어나야 된다. 그 상대성이죠. 늘 우리는 PR을 가릅니다. 좋고 나쁘고 무엇이든지 평가를 하죠. 본래의 우리가 지향하는 과거세계, 생명의 본성에서는 그런 차별이 없어요. 없는데 일으키는 게 문제죠. 일으키는 주 범인이 뭐냐? 범인이 무지라는 겁니다. 무명. 생명의 됨됨이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제일 좋은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서 저절로 남과 나를 또 좋고 나쁜 것을 가리게 되는 세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호연이 일어났다. 호연이 무단히 아무 까닭 없이 한 점 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까닭 없이 생기기 때문에 멸하는 것도 어느새 없애면 저절로 사라지요. 망념이, 망상이. 실체가 없잖아요. 구름처럼. 그래서 본문에 오직 망념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은 그 잘못됐다고 하는 망상을 지워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은 잘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명을 제거하는 게죠. 둘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의식만 있으면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중국의 굉장히 유명한 회사 사장의 독백이 자기가 처음 그 회사에 들어올 때를 상기를 해요. 이 사람은 좋은 대학도 못 나왔고 인물도 시원찮고 백그라운드도 없고 쟁쟁한 사람들이 전부 거기 1차 시험 보고 2차 면접에 들어갔는데 1차는 됐대요. 자기는 그 회사에 가서 참 멋지게 이렇게 근무를 하고 싶은데 불안한 게라 자기 능력에. 그래서 자기 생각에 내가 만일에 저희 회사만 들어가면은 내 회사처럼 열심히 일하겠다. 회사가 잘 되도록. 그 마음이 뼈에 사무쳤대요. 그래가지고 면접실에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인류 대학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막 면접에 대비해가지고 뭘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막 외우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그 근처에 휴지 조각이 여기저기 늘려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 보는데 분위기가 이래 되나 싶어서 가서 휴지를 줍는 순간에 그 회사 사장이 변장을 해가지고 사장표를 안 내고 마침 맞는 거라요. 당신 지금 뭐하요?
지금 이래 해서 지금 휴지 줍고 있습니다. 그래 딱 이름하고 번호를 딱 보더래요. 딴 사람들 정신없이 그 준비를 하고 책을 보고 있는데 다음에 이 사람이 딱 특혜되다시피 등용이 돼가지고 결국 그 회사 사장을 하고 있답니다.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을 회복해가지고 회사를 내 집처럼 생각을 하고 둘로 나누지 않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그 사람을 그 회사 사장으로 발탁하게 된 원초적인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무지를 없애면은 진여심이 드러나면은 우리들 스스로가 분별하지 않고 어디 가든지 수처작주, 조주가 말하는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갈 때에 성의가 나오고 진실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싫어합니까? 100불 주고 150불 일 잘하면 줍니다. 그래서 마명존자가 강조하는 것은 그런 차별 없는 진실한 마음을 성의껏 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 굉장히 밝아지게 되고 뜻처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각과 불각이 있다고 이렇게 됐고 본각과 또 시각이 나옵니다. 이것도 별거 아니라요. 막 이상하게 한문을 써놓으니까 이게 뭔가 이라는데 우리가 공부를 해가는 원초적인 것은 각과 불각의 두 종류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희망하는 대로 불각을 없애고 각으로 들어가려면은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서 본각과 시각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시각은 지금 우리가 잘 살아봤으면 하고 여기 와서 기도드린 그 마음이 시작하는 깨달음입니다. 본각은 본래 갖추어져 있는 그 진실성이라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마음이 숨어있기 때문에 진실을 향한 마음이 나지지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 안 나집니다. 어릴 때 고구마 캐고 난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캡니다. 요새는 뭐 장비로 하니까 남는 것도 없는데 그 뿌리 살살 찾아가지고 고구마 캐면 참 재미가 있어요.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캐야 뭐 하나를 캐든지 없는 데 가서 아무리 캐봐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진실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가는 마음이 낮으면서 반대로 거기에서 무지라고 하는 생각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인간의 어떤 욕망의 세계가 또한 일어납니다. 이 둘이 서로 균형을 이루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우리의 삶 자체라요. 그래서 1, 2%만 좋은 방향으로 전향을 시킬 수 있으면은 행복하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큰 욕심은 그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잘 안 되고 안 되게 돼 있어요. 성인 아니면은. 그러니까 작아도 만족할 수 있고 조그만 즐거움도 크게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닦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4가지를 또 문구를 또 제시했어요. 이 문구 때문에 골치라. 우리 마음만 잘 살피면 다 들어있어요. 뭐 옛날에 보면은 재래식 결혼할 때 세착하고 할배도 이게 뭐 말이고 보면 요새 뭐 아무것도 아니라요. 때는 뭐 언제 이래가지고 남자 맞절하고 술 한잔하고 하락하는 것을 유식한 분들이 자랑도 하고 권위를 세우려고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신랑 신부 맞절하십시오.
술 나누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고유의 어떤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힘드는 거지. 그래서 이 기실론은 우리들의 마음을 중심으로 잘 살펴보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참선을 해서 조금 내가 나아지는 과정을 4단계로 말했어요. 처음에는 불각이죠. 지금은 우리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기실론이 뭐니 개싸도 뭐 아리송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불각의 상태라요. 그런데 2달, 3달 지나면서 자꾸 반복해 듣고 생각을 해보면은 상사각이 나옵니다. 비슷하다는 상사입니다. 어떤 연인을 못 잊어하는 상사가 아니고. 네. 뭔가가 인과를 믿게 되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아,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네. 그것이 상사각이래요. 거기서 조금 들어가면 수분각, 자기의 분수를 따라서 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는 분도 있고 전혀 모르겠다고 하는 분도 있잖아요. 분수 따라서 얻어지는 세계, 성문영각.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이론에 들어가 보니까 기실론 괜찮네. 이렇게 점진적으로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 그 다음에는 구경각입니다. 완전히 틀림없다. 정말로 내가 정법사 다니기를 잘했고 불교 신도가 되기를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때를 구경각이라 이제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이렇게 기실론은 마치고요.